2022년 8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엿새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욕심껏 많이 거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요. 분량도 정해주셨는데요.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셨죠. 만일 5 식구라면 한 사람이 나가서 5 오멜을 거두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멜은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이 만나가 어떤 곡물의 형태였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조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23절에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곡식과 같은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곡식과 같은 형태라면 보관하기도 용이했을 텐데 그들은 한 사람당 한 호멜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모세는 각 사람이 먹을 하루의 분량씩만 거두어 드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죠.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못 먹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었겠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어? 거둘 수 있을 때 거두어야 해. 그들은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믿음은 없었죠. 오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내일 것을 거둘 수 있는데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은 모험의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험은 그러나 가장 확률이 높은 모험이죠. 아무도 내일 태양이 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험은 가장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음은 모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모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죽을 때까지 살아갈 재물을 다 모아놓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거나 한 달을 벌어서 한 달을 살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그러니 사는 것이 사실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또 책임을 지실 테니까요. 만일 그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조건 많이 쌓아놓으려 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결과도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류의 불평등과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이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에 자족하게 되고 내일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는 쉬셨고 하나님이 쉬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쉬는 이유는 지치고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도 아니고 힘겹게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지 않죠. 계속 일하다가는 탈진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쉬라고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고 장막에서 그저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섯째 날에 만나를 갑절로 주셔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갑절로 거둔 만나는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들은 너무 믿음이 좋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줄 알고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지 않았던 것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을 뜻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고요.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정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운 대로 그 패턴 그대로 40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냈죠. 이 만나의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들은 이렇게 40년 동안 이 순종의 패턴을 배워 나갔습니다. 이 만나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죠.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 염려가 있나요? 배고픈가요? 목이 마른가요? 결핍이 있나요? 그래서 불안한가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매일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불안한 인생입니다. 광야라서 그렇습니다. 에덴이라면 별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라서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때로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태양이 변함없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내일도 계속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을 위한 염려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시며 평안함 가운데 내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